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강의 105번째, 제목은 성막 기술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의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만들지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잠깐 드리면요. 오전에 설교를 영상을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래서 영상을 녹화를 못해서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은 왜 오전 설교는 안 올라오고 오후 설교가 먼저 올라왔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전 설교는 아쉽게도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 그대로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40탄은 사경에 하듯이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좀 힘들 것 같고 월요일쯤 다시 나가니까 예배하신 분들, 설교 들으신 분들도 같은 내용의 다른 버전이다 생각하고 기대해 주시면 이제 똑같은 설교를 두 번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버전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가 아마 많이 올 거예요. 왜 요한복음 안 올라오냐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강의 105탄 성막 기술자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을 이제 지명하여 불러라. 요런 말씀이 이제 맥락이에요. 지명하여 불러서 나의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리더자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데 기술자를 모집하고 기술자를 모집하고 막 이 오디션을 보고 한마디로 그 수준을 평가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건축을 하는 거니까 건축을 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봐서 오디션을 봐서 이렇게 뽑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무슨 뭐 오디션을 본다든가 제비를 뽑는다든가 이게 아니라 그냥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 기술자로 사용할 사람을 이미 두 사람을 지금 본문에서 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미 정해 놨으니 그 둘을 데려다가 성막 짓는 일의 리더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성막은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려면 시험을 봐서 좀 잘하는 애가 좀 이렇게 리더자를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명하여 부른다는 거예요. 지명하여서 그 사람을 내가 쓴다는 거죠. 즉 인간의 생각으로 디자인되는 성막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드는 성막만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이런 디자인은 어때요? 저런 디자인은 어때요? 이렇게 상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성막의 모형, 모습 딱 보여주시고 기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여주시고 이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기술자들이 디자인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성막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막 그냥 디자인을 촛대를 뭐 모양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나는 좀 S자로 좀 구부러진 게 좋아. 그래서 막 우리 마음대로 막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지명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지 않고 우리 스스로 디자인해서 만들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도 예수님을 보통 이제 성인의 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3대 성인,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봐요. 그건 뭐죠? 인간이 디자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 박애주의자다.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뭐 맹인 눈뜨게 해주고 뭐 문둥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뭐 창녀들과 놀아주고 죄송해요. 그런 게 약간 좀 박애주의자적 어떤 그런 거다라고 해서 우리 인간들은 계속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가 디자인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막 봉사라고 하면 뭐 우리 교회 건축도 그렇죠. 교회 건축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생각해요. 보통 절에서 절을 하나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그 절을 짓는 사람들 그 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그 건축물 그 머릿돌이라 그러나요? 거기 이제 그 이름을 다 쓰잖아요. 누가 돈을 내서 우리 절을 완성했다라는 이런 식.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인간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도 누가 건축했냐, 누가 돈을 많이 냈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생겨났으면 보통 뭐 주맘교회라고 친다면 주맘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8년 전에 맨 땅에 진짜 깡으로 개척을 하셔서 새벽마다 고집스럽게 기도를 하셔서 기도로 일군 주맘교회. 그럴듯하죠? 기도를 목사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일군 우리 주맘교회. 사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며 돌보며 세운 우리 교회. 이런 걸 우리는 좋아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디자인하고 있는 성막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헌신을 우리는 계속 좋아하죠. 그래서 인간이 기술을 가진 사람을 끌어다가 건축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서 그 예화 중에서 이제 달란트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 각각 큰 돈을 맡기죠. 1달란트, 뭐 5달란트, 뭐 2달란트 이렇게 맡기죠. 그런데 이 돈을 맡기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산하러 주인이 돌아와요. 그러면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 보아서 뭐 2배 남긴 사람, 2배 남긴 사람, 그리고 그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었다가 꺼내온 사람. 그래서 꺼내온 사람,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어 쫓겨서 이를 갈면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보통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죠. 재능. 그래서 재능을 잘 사용해서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고 재능을 잘 사용해서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재능이 있는데도 재능을 숨겨. 막 고집사님처럼 막 드럼을 잘 치는데 막 재능을 막 숨겨. 그러면 그거는 불순종이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그런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요. 달란트 비유를. 재능이 있는데도 감춰놓고 있으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막 교회 등록 안 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죠. 그런 분들을 가지고 교회 등록도 안 하니까 당연히 봉사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니까 뭐 그냥 축도 끝나면 바로 도망가는 어떤 그런 신자들을 이렇게 혼내는 목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많이 이게 들어서 사용하는데 달란트 비유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건 결국 인간이 생각해낸 재능일 뿐이지 그런 해석은 이제 문자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한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그럼 교회에서 노래 잘하면 성가대 시키겠죠. 성가대 시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못한다. 근데 그건 사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요. 예, 어느 정도는 정해집니다. 정말 인간이 정말 훈련하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레슨 받고 막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 1년을 내가 어디 가서 레슨을 노래 잘하는 법을 공부해서 딱 왔더니 제 목소리가 성시경이 될까요? 이승철처럼 될까요? 빠끄러 그랬어. 이게 될까요? 네, 안 돼요. 아무리 훈련해도 어느 정도는 뭐 조금은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승철이나 성시경 같은 가수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막 훈련해가지고 내 목소리 이렇게 내면 안 돼. 일단 나가면 응애를 잘해야 돼. 응애예요. 이걸 할 때 좋은 목소리를 하기 위해서 막 훈련하고 연습해. 뱃속에서 아이가.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실은 은사라는 개념으로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 있어서 뭐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겠죠. 뭐 줄넘기를 많이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키 크는 약을 뭐 많이 먹는다든가 그래서 조금은 차이 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창조주의 몫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몫. 즉 오늘 본문에서 성막에 등장하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재능 있는 자를 뽑기 위해서 오디션을 봐라 아니면 시험을 봐라 제비를 뽑아라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성막 짓는 일을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정해놓은 누군가가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성막에 관해서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정해놓고 그 인물에 관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은사로 계속 부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을 먼저 정해놓고 지혜와 이 총명을 부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물론 은사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은사가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렇게 훈련하고 가리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은사가 팍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능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할렐루야라는 영화처럼 막 갑자기 성령 받았다. 그러니 피아노를 막 이렇게 막 현란하게 막 쳐. 모차르트처럼, 베토벤처럼. 그런 거는 다 뻥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을 받더니 막 유창하게 영어를 막 원어민 수준으로 막 해. 그건 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성령 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짓는 일의 기술자로 이미 연두에 두시고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 훈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즉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 녀석들을 내가 성막 짓는 일의 기술자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이미 예정이 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재주와 이 지식과 총명과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의 임재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도라면 성도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내가 그때 뭐 20대 때 뭘 하고 30대 때 뭘 하고 40대 때 뭘 하고 요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돼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막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시는 성막.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개발하여 훈련하여 나의 능력으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인간 스스로 인간의 달란트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성취욕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성취욕. 대통령 후보로 몇 명이 나왔죠? 지금 경선 전에 몇 명 나왔어요? 한 20몇 명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어요.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거의 5분의 4는 대통령 될 가능성 없지만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10분의 9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 될 가능성 없지만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취욕이에요. 성취욕. 그러니까 대학교 원서를 넣는데 보통 대학교 원서는 한 5군데 이렇게 넣잖아요. 5군데 넣으면 어차피 갈 수 있는 데는 합격되는 데 한 군데잖아요. 그런데 5군데가 다 합격이 된 사람하고 한 군데만 합격된 사람하고 어차피 학교는 한 군데 가는데 성취욕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왕이면 5개 다 합격하고 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적인 그 인생 철학인데 사람의 인간성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름을 해라. 어? 상대의 인간성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인간성이 더러운지 모르겠다. 그러면 고스톱을 쳐보세요. 진짜 뭐 재미로 딱밥 맞기 말고 진짜 현금이 오가는 고스톱을 해보면 상대의 인간성이 나와요. 이건 개인적이에요. 성경과 상관없이 제가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은 망할 놈의 성취욕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 두 분이 또 생각나는데 서로 누가 더 잘하나 성취욕을 가지고 싸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 내가 해내야 되는 거. 그래서 인간은 내가 지은 성막을 원해요. 내가 멋지게 지어놓은 성막을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너가 이거 지었어?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하는데, 인간은 인간의 성취욕 때문에 성막을 지어놓고 이 성막을 나의 영광으로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막 지어놓고 보면서 우리는 다 역시 잘 지었네, 멋지네, 역시 내가 잘하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잘 되잖아요. 오늘 오전에는 죽을 썼어요. 그래서 영상이 차라리 안 찍힌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럼 저도 역시 설교 잘했네. 잘했네. 말도 못하겠네. 이게 뭐예요? 성취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있어요. 그 성취욕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는 성취욕을 쟁취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니 지명하여 부른다는 거예요. 기술 있는 자 오라 그래서 그 기술자가 성막을 지어버리면 자기 기술로 했는 줄 알아. 자기 기술로. 그래서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지명한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을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가 이 목공 기술이 좀 있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딱 했어. 그럼 매주 올 때마다 뭘 볼까요? 강대상 보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어. 어쩜 저렇게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가진 성취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돈으로 하세요. 괜히 이렇게 성물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돈으로 하세요.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런 분들 없는데
옛날에는 좀 있더라고요. 자기가 뭐 해놓고, 아, 그거 좀 이렇게 저거 하면,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해. 어? 별로 이렇게 등한시하면. 그런 거. 아, 나가신 분들 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을 했는데, 제가 여기 막 설교하면서 이 강대상을 막 하찮게 여겨. 막 이까짓거 이거 뭐 없으면 뭐 그냥 보면 때 넣고 하면 되지. 막 이런 얘기하면 이거 만들어준 사람은 어때요? 기분 안 좋죠. 이게 왜 그래요? 성취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다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성막 짓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기술자가 성막을 만들면 자기 자랑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재능 있는 자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그 일을 맡기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보통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달란트라는 재능을 먼저 생각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도사를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할까요? 광고를 보면 보통 뭐 유초등부 유경험자, 뭐 어린이 사역에 투철한 사명을 갖고 계신 분, 이런 식으로 뽑죠. 그죠? 그런데 교회 구인 광고가 딱 나왔는데 뭐 성별 무관, 학령 무관, 아무나 하실 분, 응? 나이 무관, 재능 무관, 응? 신학교 안 나와도 됨. 그리고 교육전도사를 뽑는 교회가 있다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정한 누구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DJ DOC의 유행가 가사처럼, 맞나요? DJ DOC?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인 거예요. 젓가락질을 잘하고 우리가 교회에 재능이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재능으로 성막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냐? 누가 드럼을 더 잘 치냐? 누가 기타를 더 잘 치냐? 모든 교회가 찬양팀을 뽑을 때 드럼 경력 뭐 3년 이상, 뭐 전공자 우대, 막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 손. 우리 교회 얘기예요. 하고 싶은 사람 손. 그러니까 재능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재능이 있는데도 그냥 감추고 할 마음도 없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배나라 감나라, 배나라 감나라 말은 더럽게 잘해. 뭐 이래라 저래라. 아이 설교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막 배나라 감나라를 잘해요. 근데 본인은 할 생각이 없어.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재능 없는 사람들끼리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은 사명이 아닌 소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과 소명의 차이는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명은 성도가 소명을 통하여서 나중에 얻게 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명은 나중에 얻게 되는 감정. 그런데 소명은 사명이 있기 전에 먼저 들어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명이란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내가 잘하니까. 내가 드럼을 잘 치니까. 내가 할게요. 요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탱크가 막 쳐들어왔어. 북한에. 그래서 저 탱크에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그 탱크의 뚜껑을 열고 거기다 수류탄을 집어넣어야 돼. 누가 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일 달리기 잘하고, 제일 그 탱크 뚜껑 잘 열고, 제일 수류탄 핀 잘 뽑을 수 있는 애가 해야죠. 그걸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할게.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소명은 반대로
소대장님이 조인트를 까면서 야 네가 해. 네가 가서 탱크 박살내고 와. 네가 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등병이 갑자기 소대장님 저는 100m 30초에 뛰는데요. 100m 30초예요. 저는 이 수류탄 핀을 어떻게 뽑는지도 몰라요. 저는 저희 탱크 위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요. 뚜껑 어떻게 여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네가 해. 라고 하는 게 소명이에요. 이 차이가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명은 떠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밀리는 거. 사명은 좀 그럴듯한 건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소명은 그냥 떠밀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소명인데 소명은 인간 세상에서 불합리하다, 불합리하지 않다? 불합리한 거예요. 소명 불합리해요. 아니 어떻게 그걸 이등병한테 시켜. 병장쯤 돼야지. 달리기도 잘하고 좀 경험 있는 자를 시켜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들어다가 해라고 하는 게 소명의 출발이에요. 소명으로부터의 출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바로 오케이 하던가요? 사명이 불타고 있었으면 바로 오케이 하죠. 제가 할게요. 내가 말을 잘하고요. 걔네들이요. 다 내 밑에 있던 애들이에요. 제가 가면 한마디 하면 다 녹아요. 이건 사명이에요. 근데 소명은 뭐냐면 저 못하는데요. 저 말주변도 없고요. 말도 어눌하고요. 솔직히 인기도 없어요. 아마 거기 가면 나 알아보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옛날에 왕자였다고요? 아유 개나 줘버리세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지금은 시골에서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라고 얘기하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해. 네가 가 라고 하는 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이 저는 싸움 같은 거 할 줄을 모르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도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네가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해. 인간은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의 사명감으로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명하여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내가 유다 지파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명하여 부르겠다. 태어날 때부터. 오디션 봐서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정해놨다. 그러니까 소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명으로 결정된 누군가가 있다. 그들을 찾아와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결국 이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은 그런 소명받은 자가 힘이 꺾였을 때, 소명받은 자가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콜링을 하세요. 참 특이한 방식인데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너무 잘 나가. 너무 똑똑해. 컨디션 너무 좋아. 그럴 때는 안 불러요. 그죠? 막 돈이 막 넘쳐나.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너무 많아. 헌금도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하는 그럴 때는 안 불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힘이 빠지고 하나도 기력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무능력할 때 하나님은 꼭 그때에 맞춰서 콜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는 안 부르세요. 왕자로 있었을 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면 얼마나 카리스마 있게 리더자로서 잘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콜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성취욕이 사라졌을 때, 인간의 성취욕이 완전히 부서지고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힘이 빠졌을 때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하나님 부르시는데 에스겔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되려면 율법에서는 30살이 넘어야지 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2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에스겔이 끌려갔어. 그래서 30살이 됐어. 5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있던 거죠. 이제 30살 되는 그날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제사장이 되었을 텐데. 제사장 되면 얼마나 멋지잖아요. 제사장이 되었을 텐데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힘이 쪽 빠져서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콜링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누가 시켰는가, 누가 정하셨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처음에는 다 소명으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명이 점점 사명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바뀌게 되면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맘교회도 여러분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한 소명에서부터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척하기 전까지요, 제가 공식적인 설교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놀랍죠? 제 자랑이 아니라 개척을 하고 나서 처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고등부 특강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리허설 같은 설교는 해봤지만 정말 성도들을, 교인들을 놓고서 하는 설교를 저는 처음 해봤어요. 개척하는 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소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에서 소명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저는 말도 어눌하고요.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 마누라가 그러거든요. 당신은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고. 발음도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고. 근데 사실 이 올라오기 전에 입을 풀어야 돼요, 사실. 아에, 이, 오, 이런 거 있거든요. 아에, 이, 오,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안 하고 올라오니까 많이 틀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현란한 말솜씨와 유창한 언어로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주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나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내가 글 쓰는 거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다.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글 쓰는 건 오히려 자신 있는데 말하는 건 사실 잘 못해요. 그런데 소명으로 시작했더니 이게 사명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소명으로 고난을 받아서, 소명은 고난이에요, 말 그대로. 하기 싫은데, 자신 없는데 자꾸 하래. 이 고난이잖아요. 달리기 30초인데 저 탱크를 부시고 오래. 고난이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이 점점 사명으로 바뀌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이 딱 그랬어요. 처음엔 싫었는데, 별로였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콜링할 때는 정말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안 간다고 떼를 썼는데 막상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막 반석을 2번 치기도 하고요. 이것들이 내 말을 한다라 그러면서 있는 없는 카리스마를 다 발휘해. 그러니까 소명으로 시작했다가 갈수록 사명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사실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계속해서 소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소명으로 고난을 받아도 나중에 그 뜻을 알고 사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처음에는 불평하지만 나중에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삶이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막 만드는 자로 지목하신 두 사람을 이제 봐야겠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살렐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예수님 지파입니다. 예수님 지파의 유다 지파의 후레 손자라고 해요. 후레 손자. 즉 갈렙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갈렙은 이제 12 정탐꾼의 한 명인 그 갈렙이 아니에요.
그 갈래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그 같은 사람으로 이해했었는데 그 사람은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물론 본질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뭐 족보를 꼭 짜맞춰서 그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상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무튼 부살렐의 아버지 훌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 본 것처럼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기도할 때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제 팔을 잡아주잖아요. 그 여호와 니시,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팔을 잡아주었던 훌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막 기술자예요. 훌의 손자가. 그래서 이 훌은 아버지는 우리의 아들 승윤이가 아니고, 이거 좀 웃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의 아들 승윤이가 아니고,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살렐이 성막 기술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뒤늦게 빵 터졌어, 저기. 네, 그래서 부살렐의 뜻을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성막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그늘이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성막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살렐의 이름은 이런 이름으로 지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살렐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막 짓는 자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중간에 계명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얘는 성막 짓는 기술자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부모가 자기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인생이 좀 꼬인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단지파 오홀리압은 이 사람은 아이사막의 아들이고 단지파 소속이에요. 단지파의 뜻은 심판입니다. 단지파는 심판의 뜻. 그러니까 성막은 죄의 심판의 장소잖아요. 동물 막 죽이고 피 뿌리고 하는 그 심판의 자리. 그러니까 이 단지파라는 거, 유다지파라는 건 예수님의 심판에 관련된 그런 성막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홀리압의 뜻은 또 뭘까? 이 이름의 뜻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뜻을 찾아봤더니 아버지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아버지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버지의 장막이란 뜻으로 이름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기술로 진두지휘하여 성막 짓는 일을 명령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성막 만드는 분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신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우리가 와보자고요. 신약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성막 건축자로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을 예표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 어디 있어요? 오늘날의 성전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각자가 다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을 누가 건축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건축하셨어요.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혜와 총명을 성도들의 마음에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막을 짓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성막. 그래서 그 성막이 건축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가 지은 그 성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건 우린 다 성전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지으셨군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안에 성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군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성막이 내 안에 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예수님이 만드신 참 성전의 예표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성막을 짓는 것이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으로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하셨대요. 태어날 때부터 너의 가슴에 성막을 짓기 위하여, 너의 가슴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정하셨고 그 삶의 과정에 있어서 총명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총명과 지혜는 누구의 총명과 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총명과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 몸들이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만 주장하며 살게 되는 거고 내가 지은 성막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을 보면서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